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먼저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허락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깨달아 주의 뜻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함께 말씀을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11장 우리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선민 이스라엘의 이제 회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의 미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9장부터 11장에 걸친 긴 지면을 할애하면서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과 복음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선민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언약과 이스라엘 민족의 대지도자 모세에게 계시해 주신 보존과 회복의 언약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변경치 않으신다는 그 사실과 비록 이스라엘이 실패할지라도 다시 당신 앞에 나와 회개하면 그들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당신의 넓은 사랑의 품속으로 받아들이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이 온전히 성취될 때까지 이 땅과 이 땅의 질서는 종말을 고하지 않고 지속될 것입니다. 한편 이스라엘의 그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 땅에서 점진적으로 그것이 실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로마 제국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패망된 후 약 2000년 동안 세계 도처를 전전하던 이스라엘 백성이요 2차 대전이 종결된 직후인 1948년에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주권 국가를 세움으로써 그들을 회복시키려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결단코 쇠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언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시킬 것인지,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이 어떠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25절부터 27절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선민 이스라엘의 그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게 되는 바로 이방인의 때입니다. 이 이방인의 때에 이방인의 그러한 충만한 수가 모두 다 찰 때까지, 즉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기까지 이스라엘은 아직 완전한 회복을, 그런 완전한 구원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더러는 계속 완악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의도하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게 되어지고 또한 신앙 고백을 하는 날, 이 이방인의 때는 결국에는 종말을 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지막 때에 인류 구원의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구원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마치 자기들이 지혜로 되었거나 자기들의 영적인 능력으로 된 것인 양 자랑하고 과시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구원이요, 여러 과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방인이 완악할 때에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요, 이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이 완악하여졌고 하나님의 자비는 유대인들에게로 향하여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완악하여졌으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가 유대인들에게로 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완악해지자요, 하나님의 자비가 이제 이방인에게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완악하여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요, 이 땅에 보내셔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요, 유대인이 완악하여졌으므로 하나님의 자비가 이방인들에게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이 완악함은요, 이방인의 그런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까지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의 그들의 가운데에 채워질 때까지, 그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계속해서 전파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진다고 하는 것은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숫자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바로 이것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까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유대인이 완악한 상태로 있어야만 이방인이요 신앙의 부요함에 이를 수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완악해야만 이방인이 신앙의 부요에 이르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것을요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신비라고 오늘 본문 25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게 되어질 때에 이스라엘의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을 향한 그 자비가요, 그 충만함에 이를 때에 하나님의 자비는요 다시 유대인들에게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이스라엘의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목적하신 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들 조상과 맺으신 언약에 기초하여져서 민족적으로 대회심을 하고
그들의 완악함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같은 대회심 사건을요, 메시아의 재림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0절에서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즉 메시아가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시금 나타나시기 직전, 곧 재림 그 전에 지금껏 메시아 예수에 대해서 반역하며 불신해 왔던 이스라엘의 회심이 먼저 선행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역으로 생각해야져서요,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심이 시작된다면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때가 매우 촉박했음을 알 수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수에 이르렀을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 아닙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져서 이방인들에게 더 이상 구원받을 자가 나오지 않으리라고 판단하는 그때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기다려봐야 구원받을 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가 구원받을 자가 가장 충만한 수에 이른 때인 것입니다. 그렇게 충만한 수에 이르렀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에 이스라엘의 구원 사건이 일어나고 그 후에 주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잠깐 간략하게 요약하면요, 전에는 이방인의 불순종할 때 유대인이 하나님의 자비를 얻었었고, 지금은 유대인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이방인이 하나님의 그 자비를 받았습니다. 이에 마찬가지로요, 장차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충만하게 될 때에 유대인에게도 하나님의 자비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그 자비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보다 더 지혜로웠다거나 더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속에서요, 유대인이 완악해지니까 그 자비가 이방인에게로 그냥 흘렀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8절에서 29절은요, 여기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은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첫째는요,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선민 이스라엘은 메시아 예수를 거절함으로써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놓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등의 그러한 조상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언약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의 대상으로서 많은 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 시간을 불문하고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없는 영원한 것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그 많은 약속은요, 그 시간을 불문하고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없는 영원한 것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많은 약속은요, 결단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요, 간과치 말아야 할 그 사실은요, 28절에 언급된 원수라고 하는 그 낱말이 인간적 의미로는요, 쌍방이 서로 대적하고 있다는 그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인의 그 구원을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을요 잠시 그냥 내버려둔 그 자체를 원수로 지금 28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일시적으로 내버려 두시기도 하시고요,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러나 그것은요 일시적인 것뿐 영원한 것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건, 우리를 잠깐 내버려 두시는 것은요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일시적인 것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인간과 같지 않으세요. 한번 사랑하신 자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그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불순종이요 다른 이에게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자비가 옮겨지는 비밀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완악하니 하나님의 그 자비가 유대인들에게 흘러갔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지금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돌에 걸려 넘어져서 불순종의 상태에 이르자 이로 인해서 이방인에게 신앙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런 일은요 개인의 경우에도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완악하여지자요 하나님의 그 자비가 다윗에게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내가 거부하면 다른 사람에게로 그것이 옮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오늘 본문 에스더 4장 14절의 말씀은요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한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순종하면 그에게는 멸망이 되어지고 그에게 주려했던 복은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지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회를 다른 이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불순종하여야 하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대가는요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로 인하여져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자와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될 때마다 여러분 즐겨하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요 여러분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0절에서 32절은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미 앞선 부분에서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라는 말로 보편적 그러한 죄악성을 논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인이나 이방인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을 불순종하는 자리, 곧 죽음의 자리에 가두어 두신 것은 과연 무슨 이유였을까요? 그것은 곧 그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긍휼이 차별 없이 모든 인간들에게 은혜로 임할 것을
보이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보건대요, 인간의 그러한 불신앙과 불순종은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초월한 경륜을 결단코 방해할 수 없었고, 도리어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의 그 위대성을 증명하는 도구가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인류의 죄악에도 당신이 초월한 그 경륜의 손길이 깃들여 있었으며, 이스라엘의 실패도요, 당신의 초월한 그 섭리의 손길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속 경륜은요, 오묘하고 신비하기 그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그에 따라 이방인 중에서 구원 얻는 수가 놀랄 만큼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정확한 때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이방인의 그러한 충만한 수가 차게 될 것을 감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이스라엘의 대회심이 있을 것이고, 곧이어 주께서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요, 주의 재림을 대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은요, 주께서 당부하신 바 땅 끝까지 복음 전한 일에 힘쓰고 또한 애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때를 잘 분별하여져서요, 우리는 영적인 잠에 빠져들지 말고 오직 다가오는 그 종말에 대해서 늘 깨어 기도하는 그러한 열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3절에서 36절은요,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을 찬양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세토록 영광 받으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월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비교하여져서 미천한 피조물에 불과한 그런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요, 참으로 미미하여져서 보잘것없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러한 통치와 탁월한 지혜를 믿음으로 인정하는 자는 이 한계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다음과 같이 솟구쳐 오는 그러한 마음의 벅찬 감동을 지닐 수 있을 것입니다. 나로서는 당신의 일과 지혜를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께 내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진정 당신의 뜻대로 이루소서. 또 오늘 보면 3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정녕 이 같은 영혼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그런 생애의 그런 가치와 삶의 목표를 우리는 분명히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33절에서 36절의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에 관해서 먼저 말씀에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지혜와 모든 사건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 간섭하시고 통치하시며 이 모든 것을 당신의 영원한 목적과 경륜에 맞추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과 존재의 과거, 현재, 미래를 통찰하시며 만물과 만사를 마치 발가벗은 것처럼 인지하고 계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부요하며 즉 무궁무진하며 인간의 손길이 닿는 것을요 도무지 불허하는 초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영광에 있어서 또 그 은혜에 있어서 또 그 사랑에 있어서 깊이를 측량할 수 없으실 만큼 깊으십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판단은요 인간의 판단 능력을 훨씬 초월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판단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크리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요 마지막 최종적 판결이 아니라 역사 한가운데서 진행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이 판단은요 인간의 그 판단의 그 능력을 훨씬 더 초월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길,
즉 그분의 행동은요, 인간의 지혜로서 이해되거나 간파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식과 행동을 깨닫고 또 그분의 지혜를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무한히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우리 하나님의 그 기쁘신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고요. 또 그분은 무한히요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어떤 모사도, 즉 특별 보좌관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35절 36절은요 하나님의 초월에 대한, 하나님의 그 초월한 주권에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이 세상 모든 만물 중에 하나님께서 빚을 지고 있다고 증명해 보일 존재가 있으면 나서 보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부유하시기에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신세를 지시거나 빚을 지신 일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봉사를 하기 전에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이 같은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그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나의 공로나 노력의 한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일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는 무엇을 주께 먼저 드려서 그분이 어쩔 수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고 세상의 모든 끝은 하나님으로부터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에게서 창조와 섭리와 최종적 심판의 모든 권한이 있음을 선언하는 영광에 찬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물이 하나님 앞으로 다 창조되었고 우리의 보이고 있는 모든 하늘과 땅,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 창조되어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마지막에 36절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송영은요 초월한 하나님 앞에서 초라한 자신의 실체를 발견한 영혼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의 삶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주권에 모두 맡길 수 있는 영혼만이 외칠 수 있는 영혼의 거룩한 메아리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역사는 당신의 신비하고 초월하신 그 주권에 속한 것이요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우리 구원에 관한 것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졌고 즉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계획되고 예정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그 목적하신 바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공로도 개입될 수 없고요 오직 하나님의 초월한 주권만이 존재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며 기뻐하고
또한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욥기 1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오며 나의 잘남이 아닌, 내가 주님 앞에 뭘 드려서가 아닌 주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인하여서 받은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속에 담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욥기 1장 21절의 말씀과 같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주님 소원합니다. 내가 주신,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리고 그것을 거두어 가셨을지라도 그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분명히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반열 속에 온전히 거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만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주시는 명령이라 여기고 주께서 명하신 일에 충성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서 항상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언더드 교회를 위해서 두 명의 목회자와 우리 언더드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또 사업장과 직장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남주연 우리 성도와 또 우리 박정아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반은영 집사님의 아들인 우리 현재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현재가 목이 많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셔서 그가 갖고 있는 아픔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소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져달라고 우리 현재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여러분 미얀마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신 후에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주시는 명령이라 주님 여겨지며 또한 그 명하신 일에 아버지 우리가 충성하며 또한 순종하길 주님 소원합니다. 아버지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오로지 그 주의 영광 받으시는 것임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 속에 아버지여 주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것임을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 주의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